27번째 종교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26번째 영상에 이어서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문제 마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종교다원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째 영상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사람은 존 힉의 견해입니다. 존 힉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학자가 아니고 종교철학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국인이 아니고 영국인으로서 그는 스카보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후에 그는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에딘버러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신학과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잠시 세계 2차 대전으로 그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지만 1948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1950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목회 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코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서 에딘버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웨스트민스터 대학, 신학대학 등에서 종교철학을 강의를 해왔고 돌아가기 최근까지는 버밍햄 대학교의 인문학연구소의 특별회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몬트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강의를 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다원주의적 중심적인 내용은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명제를 그는 좋아했는데 그 명제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라면 모두 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그는 종교다원주의를 정리하는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도 내가 택할 수 있다. 그 다른 사람이 택하면 나도 그 길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존 힉은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지배적인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하지 말고 신 중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종교에서 그리스도 중심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존 힉이 좀 인용하고 있는 말이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아직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이해된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아직 uncreated God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다원주의의 특징은 성육신의 신화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성육신의 신화, incarnational myth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기독교 중심의 교리인데 하지만 힉은 기독교의 이 개념을 성육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신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도 신을 만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힉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신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는 배타적 계시가 아니고 신성의 최고의 표현이기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수가 배타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타 종교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신성의 표현으로 타 종교를 주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God has many name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처도 예수님의 아들이고 또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도 하나의 신적인 실제 이름이요 부처도 신적인 실제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종교다운주의 특징이 자아 중심에서 실제 중심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인식론적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고가 인식론적으로 좀 변화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식론의 변화를 문화범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 한정되고 체험된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초월적 실제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경험되어진 것이 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우리가 이해한 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해된 그 신이 초월되어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 창조되지 않는 신, 그 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휘게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폴 니트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 651쪽에 있습니다. 이 폴 니트는 로마의 펜티피클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 와너라고 하는 종교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칼 와너의 지도 아래서 공부를 마쳐서 독일 마르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미국인인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시내티 사비에르 대학교 저도 이제 이 학교를 방문을 해봤는데 신학부에서 종교학과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미국 뉴욕으로 옮겨서 유니신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니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칼 와너로부터 종교를 합당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그의 접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요 다운주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독특한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방신학은 실천으로서 인간 해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해방신학이 인간을 절대 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니트는 인류에게 미치는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면서 종교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폴 니트가 종교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종교다운주의의 그런 대화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종교다운주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65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종교 간의 대화의 조건으로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들 간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니트가 생각한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화의 필요성에서 니트는 종교가
안다는 것, 또 혹은 인식한다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실천은 인식에 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는 지식에 선행하는 행동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같은 사람이 야고보서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실천이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중요한 종교 간의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니트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이 없는 종교는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니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자비를 가지고 있고, 힌두교는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속에 나타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만날 때에 바로 이런 실천을 위해서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니트는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존 히기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 공동체에 의해서 종교가 건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성인은 간디라고 이제 보았던 니트는 다원주의에서 대화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화의 몇 가지 전제들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대화는 인격적인 종교 경험과 확고한 진리 주장에 기초해야 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대화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경험이 확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대화는 모든 종교 안에 가능한 진리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변화, 즉 전환의 가능성의 개방에 기초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진리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종교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다가 대화를 할 때에 자기의 종교가 잘못되었구나, 다른 종교가 절대 진리다라고 하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능히 종교학자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니트는 지구신학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는데, 종교의 책임은 이 현재 지구를 보존할 필요성에서 좀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는 그의 지구적 책임에서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를 위협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지구를 파괴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 또 핵의 문제, 전쟁의 긴장과 위협, 이런 등을 들고 있는데, 종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평화적으로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지구 신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하고, 따라서 종교는 지구 윤리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존 카베의 견해인데, 존 카베의 견해는 과정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화이테드와 하촌이라고 하는 유기체 철학에 근거된 사상이 과정 사상인데,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철학과 신학, 종교다원주의의 새로운 영향력이 있는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존 캅입니다. 그리고 오거댐도 있는데 과정신학자들은 대체로 정적이고 무변화적인 실제의 세계관에서 동적이고 변화 실제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존재 개념보다는 생성 개념, 즉 being보다는 becoming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 논의에서도 독특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캅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존 캅은 한국에도 한 몇 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캅은 일본 고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감리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와서 다시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과정 철학자인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의 지도 아래서 화이트헤드에 관한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캅은 생성으로서의 세계가 모든 사물의 경험의 다원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질서정연한 독립적인 사물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헤게모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우리 시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원주의 그 자체를 하나의 필연적 현상 내지 사물의 세계 구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캅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를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캅의 다원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힉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출발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실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캅은 그리스도의 유일해성의 문제에서 다른 전통들을 만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계시의 수단을 통해서 신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의 발견이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음을 전제하는 신중심주의적 접근 방식도 계시란 용어 자체가 가져오는 의미가 유대 기독교적인 유일신의 이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캅은 신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힉이 이제 언급했던 것과는 좀 정반대의 입장이 요 존 캅의 입장인데 힉은 창조되지 않은 신, 또 이런 거를 좀 추구하고 시도했던 가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캅은 그런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맞출 경우에는 자신들의 종교 절대적 궁극자가 다른 절대적 실제와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이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과정 사상적 여러 입장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로고스 중심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659쪽인데 그리스도 중심에서 다원주의를 논하는 이제 캅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화의 실천을 강조를 합니다. 자, 하나 흥미로운 것이 하나 여러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원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과정사상은 종교 간의 만남을 이루는 대화를 하나의 진리의 양태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종교 다원주의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실천을 위해서 캅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다원주의적 의미를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캅의 다원주의는 진리의 절대성보다는 경험의 다양한 존재 구조에 근접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캅에 의하면 후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헤겔이라든지 슐라르마라든지 트웰치 역사학자죠. 트웰치에 의해 기독교의 특이성과 궁극성을 내세우는 노력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동시에 타종교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의 절대성의 개념이 회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 발트에 의해서 다시 기독교의 절대성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서구 기독교 전통을 지배하는 개신 문화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캅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트의 영향에 의한 신학과 종교가 구분되면서 종교가 하나의 인간 현상으로 이해를 한 반면에 신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한 정언하는 학문으로 이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캅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오류가 타 종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타 종교를 일단 무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의 존재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과 같은 것이 종교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각 종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설득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선교의 열정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상대방의 전통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보는 것이고 또는 그것을 넘어서 그 다른 종교의 전통들을 배우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캅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로 넘어가서 다른 종교로부터 배우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개종시키거나 개종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넘어가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배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캅이 이 대화의 방식을 6월절의 방식, 패스오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6월의 방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월의 방식은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종교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나는 것은 자신의 문화, 삶의 방식, 종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고 돌아오는 회항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교의 전통과 대화를 시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선 불교인을 개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우리가 배우려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 대한 것을 배우면 우리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우리가 못한 이 기독교의 내용이 조금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기 위한 거고 또 이 배운다라고 하는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종교의 차이성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캅의 그리스도 중심의 다운주의 특징은 다운주의 그 자체를 넘어서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넘어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종교의 창조적 변혁. 그것은 창조적 변혁을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사상은 창조적 변혁을 강조를 하는데 creative transformation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화한다는 그 자체도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한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사상은 결론적으로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입장이 세계의 역동적 실제에 비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물이 아니고 살아있고 자기 원인이나 자기 일정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과정사상에서 캅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어떤 전통들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종교가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 풍성한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종교다운주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문만 던지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간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교인도 우리의 이웃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 장애인도 우리의 이웃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서 다른 종교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668쪽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종교다운주의 논의에서 배제되어 문제가 현실 사회와 세계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히 언급하고 다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부흥이나 자기 종교의 그런 건전성을 위해서 내면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스러운데 그러나 전 세계 우주를 위해서 종교가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은 자기 종교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한 우리의 진리이기도 하고 이런 그 확고한 믿음에서 우리가 종교다운주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타 종교인들, 다른 인간 존재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뜻인지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들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